자,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글입니다.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장래에 있을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요한이 본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장차될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알아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두는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대환란이 어떻게 임할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멸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인간이 멸망을 당할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은 이미 작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전에, 멸망이 임하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을 기록하라 했으므로 이 계시록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요한은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랬대더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남이 본 것을 전하는 건 그랬대더라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본 바라,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입니다. 곧 자기가 본 것. 여기서 자기가 본 것이라고 했을 때 물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전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3년 이상을 함께 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를 통해서 그의 고난과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이미 다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것을 다 보았고, 그가 부활해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부분만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전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가 본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그건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일. 그것이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모섬에 있는 그 현재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7교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7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인저 13장을 보면 교회는 다 틀림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늘로 성령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종교단체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이 장차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4장이 이 장차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후에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4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까요? 4장 1절에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 후에라는 그 말이 장차라는, 지금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이라는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장차와 이 일 후가 왜 같은 말인가? 헬라어 원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메타타우타라는 그런 헬라어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교회 이후의 일이랍니다. 우리가 1장과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전부 다 천사들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22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핵심을 삼아야 되는 것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이 7교회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9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7별의 비밀입니다. 7별이 무엇인가? 근데 설명이 이미 나왔네요.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7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4절에서도 7교회가 나오고 7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항상 계신 분입니다. 항상 계신 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내가 범죄를 할 때에도,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데 가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7년이라는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해를 가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7영이다, 7별이다, 7교회다, 7금촛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7년 대환란도 문자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7 숫자, 7교회라든가 7영이라든가 또 7별, 7금초대, 7교회는 모두 상징적인 것입니다. 지금 물론 1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였지만 그 뒤에 보면 등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거 외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었습니다.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7교회를 명칭을 지정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숫자라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8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은 8일째부터 시작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7이라는 숫자는 조금 상징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들이 다 볼 거라는 거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굴까요? 예,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왜 애곡할까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날이 심판의 날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라는 말을 먼저 했네요. 우리 다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종들을 보고 원래 제자잖아요. 12제자이고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전에 미리 말한 갈릴리에서 너희를 먼저 기다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창조자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주로 오셨어요. 우리는 노예예요. 네. 그리고 제자들의 삼으셨기 때문에 스승이었죠. 그리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 다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원래 주인과 종의 위치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왜 형제라고 그랬까요? 형제는 아버지의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자입니다. 12형제가 있으면 12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투성이고 거짓투성인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1절에서는 그 종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런데 요한은 이제 너희 형제라, 모든 성도들과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말을 형제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보면 니골라라는 당이 나옵니다. 그 니골라 당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니골라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하고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동명이인이 것인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건 뭘까요? 사제를 계급 제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제라는 것이 있어요. 천주교에 가면
그 사제들도 많은 계급들이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교황이라는 분이 있고 또 대주교가 있고 그들의 복장이 달라요. 그죠? 점점 뭔가 화려한 관을 쓰고 화려한 걸 들고 있고 물을 뿌리고 뭔가 연기 나는 걸 주렁주렁하고 정말 고대 왕실이나 있는 옷을 입고 미사라는 걸 드리고 있어요. 감히 그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개신교도 가면 무엇인가 자꾸 탁자 위에다 빨간 걸 내리고 그 하얀 옷을 입고 또 어떤 때는 보라 띠를 메고 어떤 때는 빨간 띠를 내고 어떤 때는 하얀 띠를 메고 가지가지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옷을 입는다고 내가 청바지 입고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뭔가 자기는 좀 높은 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 니골라라는 그런 움직임이 각 교회 안에서 당신들은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을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성도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는 음행하던 사람들도 나오고 동성애자들도 나오고 21가지의 죄 속에 빠져서 허덕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자들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서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세인트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누가 성도인가요? 예수 믿으면 다 성도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형제라는 개념 속에서 이 어떤 계급 제도가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의 직분이 다르다, 목사의 직분이 없어서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 자,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무총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죠? 예. 국민임은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이 있듯이 교회에는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교회 때부터 그것을 그런 제도, 그런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형제라는 개념, 그거를 없애고 계급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위에 있고 너희들은 평신도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환난일까요? 환난은 눌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눌림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눌림을 받을까요? 여러분들도 가끔 어떤 자녀들이나 어떤 집 나간 아들이나 그런 항상 항상 마음에 눌림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늘 어떤 눌리는 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그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피동적으로 참는다는 뜻 아니에요. 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되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죠. 그거는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참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참음이라는 건 능동적으로 참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 내가 어떤 시련과 곤란과 환난과 눌림이 있더라도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음은 공격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한 어떤 그 마음의 눌림,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상황이라도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는 것, 그 목표의 상황까지. 그래서 요한은 모든 형제들과 환난과 나라와 참음 속에 동참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는 섬에 있더니, 반모섬이 어딜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 그 반모섬이라는 것은 그 지중해 연안에 스포테라라는 군도에 있는 조그만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지금 2절 말씀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록에 와서 이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뿐이 아니고, 요한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사도로서 활동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그걸로 인해서 잡혀간 겁니다. 감금당한 겁니다. 다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주의 날이죠. 8번째 되는 날,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날, 주의 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주의 날을 우리가 섬기는 주의 날로 보면 됩니다.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정말 나팔 소리를, 많은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예비군에 나가면 나팔 소리 또 듣죠. 나팔 소리는 어떤 신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팔 부는 자가 전쟁에 나갈 때 분명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분명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은 기상나팔이구나, 이거는 잠자는 나팔이구나, 이거는 전진하라는 것이구나, 이거는 화생방 나팔이구나, 어떤 그 정해져 있는 암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듣거든요.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근데 나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어떤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하고 말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나팔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무슨 트럼펫 소리로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신호로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암호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써서, 만약에 그거 나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 신호를 못 알아들으면 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루마리에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봅니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7교회로 보내라는 그 나팔 소리 같은 말을 듣고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고 이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소리가 들렸는데 금초대가 있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그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이런 형상이 그대로 나타났었고요. 머리가 시고 흰 양털 같고 그의 눈빛은 불꽃 같고 그런 모습을 다니엘도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에서 그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 의미가 있죠. 불꽃 같고 양털 같고 빛난 주석 같고, 왜? 그의 발이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을까요? 풀무에 단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그냥 아주 엄중하고 엄하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선검,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처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죠. 결국 말씀입니다. 그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럼 7 금촛대가 무엇이냐? 그 메노라라는 것인데요. 양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통에서, 한 가지에서. 그래서 양옆으로 6개, 가운데까지 해서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설명을 보십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참 요한은 감개무량할 겁니다. 그냥 과거에 자기가 3년 반 동안 사랑하는 제자로 불림을 받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참 편안했을까요? 그죠? 어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만나도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모습, 인간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왜?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물론 거룩한 사도로서 온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다 버린 온전히 말씀과 영으로 무장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대로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육체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이 육체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의 영체로 바뀌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앞에서는 어떤 말을 했나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헬라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얘기했을까요? 모든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처음 모든 시작이 그분에게 있고 모든 끝이, 우리가 지금 그 끝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언제 시작하셨나요? 창세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정말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나를 예정하지 않았다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완전한 부활의 영처로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분 손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아직도 죄의 육체에 머물고 있는데, 나는 조금만 시간을 벗어나면 조금만 잘못돼도 육체의 속성대로 따라가는 그런 죄인인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거는 또 다른 별도의 시공입니다. 다른 시간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층천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러죠. 다니엘도 그런 더 특별한 시간의 공간에 이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부족한 나도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 이끌려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힘과 그런 능력과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겪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안에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만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시간의 시공으로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모든 시작과 끝이 내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 우리는 예수하면 죽은 자 같고 천주교에 가면 연약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는 거잖아요. 어린 예수를 키웠으니까, 낳았고. 거기서부터 우상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죠? 요한은 봤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볼지어다 이새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세상에 사탄이, 그죠? 세상의 왕이 올 것이나 저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과 모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사망에서 일어나신 자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사망과 음부는 지옥입니다. 하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게헨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음부라는 것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땅의 가장 중심적인 하데스입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들어갈 것은 불못으로 또 따로 정해놨어요. 네. 또 하나의 지옥이 있는데 타르타스라는 지옥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때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비웃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 이것은 사람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가전론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앞에서도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그러고, 지금 네가 본 것, 지금 본 것을 그래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건 2, 3장에서 우리가 일곱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 이후에서 있을, 이제 일곱 교회가 완성된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일곱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완성됐으면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일곱 교회의 모든 말씀들을 세밀하게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내가 본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내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별이 그분 16절에서 했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무엇일까요? 봉해져 있는 걸까요? 봉해져 있는 거면 아무도 모르죠. 그것을 언제 펼칠까요? 2장, 3장에서 펼치는 겁니다. 오른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천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메신저라고 했으니까 전달자예요. 그럼 누가 될까요? 무엇을 전달하는 자일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전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사역자입니다.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것이 사역자들의 비밀, 목사들의 비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예수보다도 더 유명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보다도 너무너무나 대우를 잘 받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수의 제자, 목사는 다 예수의 제자인데요. 예수의 제자가 왜 예수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것을 가르치고 다른 박사들과 철학자들의 것을 가르치나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내가 본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내가 보고 받은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듣고서 배운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의 사자들, 메신저들,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일곱 교회라는 건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하구나. 내가 내 것을 너무 가지려고 하는구나. 제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받은 자거든요. 제자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조차도 참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척 스미스 목사의 제자입니다. 저는 조 아무개 목사의 제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는 참 해요. 왜? 그 목사가 워낙 크니까 그 목사의 제자가 되면 무언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그게 니골라당이 만든 조직이에요. 예.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7영이 부리는 영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죠? 그래서 예수보다 높으면 안 되고 예수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경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은 장차 있는 것을 알고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면서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런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1장부터 3장까지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21장까지에는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부흥도 나와요. 우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시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교회, 지금 있는 일, 교회의 상황, 우리 목사의 상황, 내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나의 모습,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터득하고 공부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People need